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성탄절 잘 보내셨습니까? 즐거우셨어요? 은혜 많이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기쁜지도 알고 기뻐해야 되겠죠. 성탄절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셨던 언약을 성취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근데 그 말씀 중에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도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하셨던 이 언약을 성취하셔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들려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오늘 2절에서 이렇게 은혜롭게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모든 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란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잖아요. 오늘이 2019년의 몇 번째 주일입니까?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이제 2019년은 다시는 안 와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고, 또 이렇게 한숨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숨 쉬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을 보장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이 내 청춘을 돌리도 이런다고 뭐 바뀌는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시간에 얽매여서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렇게 후회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라고 말씀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누구를 통하여 하시나? 아들을 통하여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 말씀의 뜻을 조금 더 쉽게 다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이라고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줄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 하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다른 거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신 이 마지막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에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 때문인데 우리가 이것을 얻게 하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영생.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뜻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의 영생과 구원이 시작된 은혜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며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설교의 제목이 이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예요.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세상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갖고 오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첫째, 여러분 다시 한번 첫째, 제가 드린 말씀을 이 문장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어요.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아멘. 표현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말듯해요. 근데 어려운 내용이 있긴 있지만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닮은 꼴입니다. 그런데 닮은 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셔요. 무엇에서 동등하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계셔요. 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만유의 상속자라? 만유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하고 똑같죠? 그 다음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예수님도 창조주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성삼일체 하나님은 동일하신 창조주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솜씨의 결과가 누구예요? 증거. For example,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예가 바로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솜씨가 별로예요? 아니죠. 하나님 솜씨가 amazing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거울을 보시고 여러분 감탄하셔도 돼요. 아침마다 오, amazing.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유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선생님, 불렀겠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를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요. 그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참 뭐랄까 생각이 많아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실 때 기특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답답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띄워주세요. 빌립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고, 나를, 자 거기서부터 여러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세요?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이게 진리예요.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믿으라 이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자, 거기서부터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전파하셨잖아요. 천국의 비밀, 구원 얻는 비결,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진리와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만든 말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말씀이지 왜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것인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함께 하고 계시니까요. 그 다음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잘 알아요. 기적을 행하셨고요. 병든 자 고쳐주셨고요. 귀신 쫓아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풍성하게 먹여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죄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누구의 일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본체 형상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영광과 이 모든 존귀함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가지신 모든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과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극명하게 표현된 곳이 있습니다. 십자가.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계셔요.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은혜예요. 십자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우리를 살리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효력이 있어요. 영적인 효력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나도 죽은 거예요. 나의 무엇이 죽은 것인가? 나의 죄악된 옛 모습이 죽은 거예요. 나의 모든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덕분에 일어난 영적인 효력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결론이 맺어졌다면 우리는 슬펐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셨나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에게 영적인 효력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나요? 나도 부활합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나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나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효력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해 드릴게요. 확신을 가지십시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6장 14절이에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할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 형상 똑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확신시켜 주시려고 예수님 친히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본체 형상이 똑같으신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 얻고 영생을 얻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얼마나 영광된지 몰라요. 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보시면서 it's amazing 이라고 말할만 하죠? 아닌 거를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니겠죠 지금? 여러분, 나는 누구를 닮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데 우리가 에이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선사를 떨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진리예요. 그냥 그거예요. 아직도 좀 의심이 가십니까? 창세기 1장을 한번 그럼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이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신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요. 26절 제가 읽을게요. 2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그 다음 2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얼굴 생김새가 이렇다라는 건가? 우리의 외모하고 하나님의 외모가 똑같다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거는 천국에 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언제 우리에게 들어왔는가 하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재료가 뭐였죠? 흙으로 지으시고 그때까지는 아직 생명체가 아니에요. 누워 있었겠죠. 시체와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드디어 그 존재가 생명체가 된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숨도 쉬게 된 거예요. 드디어 눈도 번쩍 뜨고요. 그런데 그냥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때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까지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그 생기라는 단어가 포함하는 내용들이 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 다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생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지금도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눠주셨기 때문에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레벨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부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품 이것이 어때야 하는지를 스스로 알아요. 성령의 열매 9가지 다 외우고 계십니까? 저하고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이고 안 틀리고 9가지 잘 나왔네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는 몰라도 적어도 한 개씩은 다 아시죠? 어떻게 아셔요? 여러분 셀 이름이잖아요. 그 셀 이름이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 9가지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뭡니까? 성품, 인격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사람이 성숙해지고 성장할 때 성령의 인격을 닮아간다 이 뜻이에요. 그것이 성령께서 나를 통해 맺어가시는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귀한 줄 아십니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성령의 열매? 예,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내가 어디 저기 지리산에 가가지고 도 닦아서 알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이미 주신 거예요. 이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추구해야 할 바이다. 사모해야 한다.
그냥 뭐만 하면 성격이 불같아져 확 화부터 내는 이렇게 인내심이 없는 성격도 성령께서 캄다운하게 해주시고 인내하게 해주신다고요. 예를 들면 그것이 귀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격을 갖추려고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신 증거예요. 그리고 능력도 받아요. 능력은 재능도 있고요, 은사도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다른 겁니다. 재능은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거란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건 은사하고 틀려요.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능력을 은사로 주시는데 은사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거든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 주시는 이 영적인 선물 은사가요, 30가지에서 32가지 정도 나와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찬양의 은사, 전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많아요. 은사들이. 이런 모든 것들은요, 목적이 하나예요.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을 주시나? 교회를 세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쓰임 받으라고 은사를 주시는 거지, 나 이런 능력 있어요 라고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활용해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자 할 때 우리에게 나눠주신 어떤 능력,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재능이 빛을 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은사가 다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느낌일 뿐이지 은사는 다 있어요. 왜 은사를 못 느끼는가 하면 안 섬겨봐서 그래요.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데 한번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써주십시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내가 쉽게 잘할 수 있는 것,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꼴입니다. 은사를 잘 활용하셔서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쓰임받는 모든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초에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게 지음받은 이것을 인간이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켰어요. 인간 스스로가.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알고 계시죠? 누가 그랬어요? 아담이 그래버렸네요. 제일 처음에 만들어주신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바람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 완벽한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건 관계 단절이거든요. 뜻하는 바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기에 별로 걱정 안 하지만, 그래도 현실은 어떤 거냐면 영적인 현실이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놓쳐버렸어요. 그 대신에 무엇이 들어왔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사람을 만들어주셨거든요. 정말 아름답고 찬란하게. 근데 어둠이 드리워져 버렸어요. 사망의 저주에 얽매였어요. 죽을까 봐 걱정하면서 살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영적인 현실을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감추지 않으셔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2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3절을 읽으셔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맞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3절도 계속돼서, 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육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나? 어떻게 하면 내 꿈을 성취하나?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나?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지나? 어떻게 하면 더 멋있어 보이나?
이런 거잖아요. 다 자기 중심의 것. 그것이 내 육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다 보니, 그걸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관심조차도 기울이지 못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가? 진노하게 해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영적인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그런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포기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작정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 되찾게 하신 거예요. 무너진 거 다시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말씀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시나? 말씀대로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구원자,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를 따라 말씀해 보실래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증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렇게 회복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해요. 여러분, 어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이고, 이 나이에 아빠는 무슨,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그만큼 가깝다라는 얘기잖아요. 자녀들 다 대부분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이 어릴 때 아버님 이렇게 만약에 부르면 어떨 것 같으세요? 5살짜리가 아빠한테 아버님 이렇게 부르면 아이고 좋죠.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얘는 지금 5살짜리가 아빠한테 아버님이 뭐야 이럴 것 같아요. 저는요. 아빠라고 불러야지 일단 모든 게 다 통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라고 불러야죠. 똑같아요. 하나님, 아빠, 우리 아빠. 그럼 벌써 뭐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 탁 눈치채시잖아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을 하시기 시작한 증거인데, 하나님을 드디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은 꼴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다라는 이 거룩함, 그 아름다움, 그 깊으신 뜻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있는, 지금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들은 그것을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셋째,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좀 쉽게 표현해 드릴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에게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뭔가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오늘 주신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네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요. 누구에게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까? 우리에게서 나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일을 하셔요. 나에게서 모든 죄가 정결하게 씻어져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게 가장 먼저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 일단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그 죄를 씻음받아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그 죄 정결하게 씻음받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요.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을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려면요, 나의 죄를 다 고백해야 돼요. 요거는 말씀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셔요. 이것만은 감추고 싶다. 하나는 다른 얘기 안 하셔요. 바로 그거. 네가 감추고 싶어 하는 거. 하나님도 모르시겠거니, 아니 하나님이 이것은 못 봤으면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거. 그걸 드러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조금 더 쉽게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건 좀 안 보셨으면 하는 것들이 뭐하고 관련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자존심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존심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존심 상하는 거 정말 그냥 세상적으로 표현할 때 죽기보다 싫어해요. 견디지 못해요. 바로 반응이 나와요. 자존심 상하면요.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누가 내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걸 참으면, 이건 정말 죽는 것만도 못하는 것처럼 반응을 보여요. 이게 우리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그건 죄를 정결하게 씻음받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냥 뽑아내버려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짓고도 목이 뻣뻣하게 살아왔던 저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죄인입니다. 고백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리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드디어 그것을 확신하게 돼요. 아,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는구나.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에 그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5절과 8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죠.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인가? 8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복종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누구의 말을 한다고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말할 때, 평상시에 대화할 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품위 있게 은혜를 끼치며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권해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 말이나 막 하면서 살면 안 돼요. 그런데 말을 조심해야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요, 어떻게 은혜로운 말을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어떻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나,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연습도 하시고요, 자꾸 말씀해 보셔야지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무슨 언어 교과서 펴가지고 연습하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답니다. 성경.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열심히 읽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을게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되는데요, 소리 내어서 읽으세요.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내 입에 붙도록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잔소리처럼 말씀드리지만, 자, 스크린에 말씀 띄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러고 지나가면 기회를 놓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벌리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 입에 다르려면 성경을 계속해서 소리내서 읽어보셔요. 아니, 읽으셔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 헐뜯는 말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 흠 잡아내는 일도 줄어들어요. 그 말이 그 말이죠. 불평하는 말 사라져요. 원망하는 말도 사라져요. 나 상처받았네, 나 상처받았네 노래도 안 해요. 이제 우리는 뭘 받았다고 노래해야 되죠? 은혜 받았네. 나 은혜 받았네. 나 은혜 받았네. 나 사랑받았네. 나 자유 얻었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길 바라요.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으시는 것을 이제 오늘 요 이후에 광고 시간에 다시 말씀드릴 작정이에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늘 친숙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죠.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주세요. 한 목소리로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로 결단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다른 길은요? 있어요?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만이 천국에 이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아니에요. 천국은 뭐로 가는 길이 없어요. 천국에 가는 길은요, 우회로가 없어요. 좀 더 쉬운 길, 편안한 길, 합리적인 길, 그런 거 없어요. 비합리적이고 불편하고 고생스럽고 죽음이 기다려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 부활과 영생과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나 복음서를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가 살면 예수님을 자동으로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동으로 닮아가는 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대 여러분, 찬양 참 은혜롭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부르고 넘어가죠. 301장 우리 1절만 함께 부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1절만 함께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멘.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신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구절이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로마서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맏아들 되신 건 틀림없어요. 그 중간과 앞에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러주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미리 아신 사람들을 부르셨대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대요. 그 미리 알고 정하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를 닮아! 이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또 선포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같이 읽죠.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하면 나를 닮은 형상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일 잘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이 만드신 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시죠?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어요. 그 파생된 단어가 시예요. 시인이 하나님이에요. 시인이 시를 작품으로 썼어요. 그 작품 한 작품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 성경에 기록된 그 원어가 포함하는 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냥 시가 아니라 마스터피스라는 뜻이에요. 걸작품요. 걸작품 시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인이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걸작품과 같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영광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본체 형상이셔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아름다움과 그 거룩함과 그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오늘 설교 한번 들었다고 뚝딱 되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라고 우리 스스로 가치를 부여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이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2019년 12월 31일로 끝 날 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리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만드신 바였으나 그것을 잃어버리고 훼손시켰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정결케 씻어주시고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격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